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시편 11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많아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이상 되면 한 60, 70 정도 사람이 되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백내장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지금 1년에 우리나라에 수만 건의 백내장 수술이 이루어진다는데 옛날에 백내장 있었습니까? 그 수술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선글라스가 있었습니까? 대학빛에 나가서 평생 그냥 햇빛 보면서 일했으니 눈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예. 요즘은 이 수술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앞 못 보는 그런 노인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해본 안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수술 중에 잠깐이지만 모든 빛이 사라지고 암흑 속에 갇히는 그런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를 특수 용액으로 이렇게 녹여서 제거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보면은 이 달걀을 탁 깨면 생계란을 보면 흰자위가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걸 익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투명하게 하얗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의사가 그 병든 수정체를 걷어내고 새로운 수정체로 갈아 끼운 뒤에야 비로소 이제 환자는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밝은 시력을 회복하려면 완전한 어둠을 한 번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눈을 오래 쓰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여러 가지 시력장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월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상처도 받고 죄도 짓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에 이상이 와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가 많은데도 그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몇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행복하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래 경연대에 출연한 그 출연자들의 사연을 몇 가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가수는 무명 가수인데도 선천적으로 이 코 안에 뼈가 콧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 이 수술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평생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구멍이 메말라 있고 하루 종일 이제 물로 목을 축여주면서 그러면서 가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가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대를 따서 목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여전히 가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그 남은 손가락으로 기타를 치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길을 가고 있다. 또 여러분 산소 결핍과 엄청난 추위로 지금 우리나라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우리 여기는 한 2도, 3도, 5도만 돼도 춥다고 그러는데 영하 3, 40도, 50도 내려가는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산을 목숨 걸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행복해하는 산악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에베레스트산 가는 길에는 시체가 꽁꽁 얼어붙은 시체가 곳곳에 있어요. 목까지 내려가요. 왜? 그 해발 한 5,000m, 6,000m 올라가면은 산소가 이 땅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숨을 이리 쉬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무거운 그 시신을 들고 내려오게? 못 내려오죠. 근데 왜 거기를 지금도 줄지어서 올라가느냐? 예수님 꼭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영적인 시각으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이 끌려서 나오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정말, 이건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111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자 해서 마지막 10절은 찬양한다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감사와 찬양의 시편인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와 찬양인가? 그것은 시인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촉감을 가지고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야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없구나.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네. 이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2절에 행하시는 일, 3절에 그가 행하시는 일, 4절에 그의 기적,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을 내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감사한다는 이런 히브리어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그런 완벽한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정직한 자. 그래서 잠언 14장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니라.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요, A는 B이면 B도 A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 인애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이런 단어는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게 성경을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 중에 병아리 감별사라고 있습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뛰어나면 탁 손으로 잡아서 병아리 똥구멍을 딱 보면은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1초도 안 돼서 알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암컷, 수컷을 바로 가려냅니다. 그래서 암컷만 골라서 산란계로 파는 거죠. 대단한 실력이죠.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실패율이 거의 없다 그래요. 거의 99.99%까지 맞추는데 이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 미국 뭐 영국 이런 데 보면 병아리 감별사는 대부분 한국 사람이래요.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 눈썰미가 뛰어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보석도 막 모조품이 많은 데서 진품을 가려내는 실력.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찾아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은혜를 받았고 너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풍성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저 만나면 먹고 놀았던 이야기, 세상 이야기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새 사람의 의식으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기쁨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직한 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그랬습니다. 이 크단 말은 고상하고 위대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최근에 우리나라 뭐 프로야구에 뭐 어느 회사 팀이 후원하는 팀이 우승했다. 난리도 아니에요.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할인 잔치를 한다 그러고 막 팬들이 막 너무 기뻐서 막 그런데 실제로 그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 선수가 뭐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는 뭐야 독일에서 막 축구나 야구를 해서 막 골을 넣고 홈런을 쳤다 와 너무 좋다. 기분 좋은 일은 맞아요. 근데 그게 뭐 내 생활에 크게 달라지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강팀을 이겼다. 뭐 대단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승패는 병가지 장사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것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이 과일이 얼마나 바나나도 있고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용과죠. 이게 파인애플도 있고 포도도 있고 뭐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신의 모습을 주시고, 예? 그런데 죄짓고 타락하여 성화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았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좀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리는 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기린다. 이 기린다는 말은 연구하고 조사하여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이 되었지만 감사는 무턱대고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릴 때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없는 아이들. 어릴 때 너무 귀엽잖아요. 사랑스러워요. 뭐 여기도 보면 지금 뭐 우리 한이나 담이나 또 뭡니까? 우리 뭐 시경이나 하경이나 이런 애들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예? 그러나 이 아이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 신앙이 장성한 그런 사람처럼 성숙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고 감사와 찬송을 전심으로 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예배, 기도 무덤덤하고 막 시큰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예배, 그러면서 영화 보고 막 노래 부르고 놀러 가면 막 좋아서 막 이러고 막 차 안에서 막 이러잖아요. 그 뭐가 이 마음이 다른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3절처럼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쓰이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참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다 의로운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한 일도 지금 봐도 하나님은 올바르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교도소에 가거나 혹은 재임 중에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뭘 조작하고 뭘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법을 어긴 일이 발견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은 의롭고 정직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항상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세요.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뜻을 온유하게 받아서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기적을 4절에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베푸셨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홍해 바닷물을 갈라서 건너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 광야 들판에서 한 번도 밥 짓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새끼를 다 먹었어요. 그 덥고 추운 광야에서 40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그들은 난방도 없고 보일러도 없고 에어컨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을 하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까닭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베푸르신 은혜와 자비로운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과거의 일로 잊어버리거나 그냥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같은 절기가 되거나 우리가 성만찬의식을 거행하거나 이런 중요한 우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를 현재의 삶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가 되면은
이 약해지고 또 잃어버린 우리의 감사과 찬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이 감사절 되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전혀 안 하던 짓을 한번 하기 바래요. 펜을 딱 꺼내고. 예? 제가 최근에 펜이 많은데도 또 이제 만년필을 하나 샀어요. 만년필을 하나 샀어요. 예. 요즘 다이소에 가도 2,000짜리 만년필도 있어요. 잘 나와요. 잉크 넣어서 쫙 만년필이 기가 막히게 이 그립감이나 이 필기하는 맛이 있잖아요. 잉크가 쫙 나오니까. 여러분 예쁜 만년필 하나 사세요.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사서 쫙 예쁜 노트 하나 사가지고 2023년에 참 감사할 일이 뭔가 하면서 쫙 적어보는 거예요. 글씨도 예쁘게 한번 정성껏. 요즘 여러분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글씨 예쁘게 쓰는 법도 가르쳐줘요. 저도 배워요. 많이 배워요. 한 집 가다가 딱 보면 그래서 글씨가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도 성경 구절 한 구절 적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사십시오. 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요즘 제가 보고 있는 국민일보 신문에 역경의 열매라는 한 20회 내지 30회 정도 연재하는 간증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 장로님의 간증이 연재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좀 어느 내용은 알았지만은 상세히 제가 보면서 참 눈물을 흘립니다. 이 조명환 장로님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도 꼴찌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미국 유학을 갔어요. 이 사진을 다 제때 띄우라고 내가 말했건만 제 시간을 모르고 띄우네. 여러분 이상하게 공부를 꼴찌했는데 꿈은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유학을 갑니다. 왜? 대학 갈 때 아무도 안 가는 미달되는 과를 갔거든. 예. 그런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가서 낙제를 해서 쫓겨납니다. 그 미국에서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다시 그 학교에 재입학해서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건국대학교의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이즈 분야의 세계 손가락 안에 드는 학자고 우리 아시아적에서는 최고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세이버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아동 구호 단체와 연결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도 뭐 가끔 텔레비전 보면 뭐 초록우산이다, 뭐 또 월드비전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구호 단체에서 아프리카에 막 어려운 애들한테 한 달에 뭐 3만 원, 5만 원 후원해라는 그런 광고를 보잖아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미국의 에드나 윌슨이라고 하는 한 여성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인 에드나 윌슨이 이 소년에게 매달 $15, 지금으로 치면 한 2만 원 되는데 큰 돈이죠. 근데 놀랍게도 저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을 후원합니다. 45년 동안 매달 $15와 편지를 한 번도 안 빼고 한 달에 한 번 편지가 있어서 보냈는데 그 편지 끝에는 항상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소년은 이 15불을 가지고 학용품도 사고 옷도 사고 배를 골지도 않았어요. 책도 샀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분하고 내가 한번
영어로 한번 답장을 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어릴 때 소방관이 꿈이라고 하니까 내가 기도할게. 너는 훌륭한 소방관이 될 거야 그랬고, 야구 선수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 너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될 거야 하셨습니다.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분을 에드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같은 미국 땅이니까 찾아가서 인사하겠다니까 절대로 못 오게. 네 공부해야지, 나를 만나러 올 시간이 없다. 그 시간에 공부해라. 극구 사양을 해서 못 만났어요. 나중에 교수가 되고, 이 에드나 어머니가 98세가 되던 1995년 여름에, 이러다가는 생전에 얼굴 한 번도 못 보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는 교수니까 이제 시간을 내어서 무작정 미국에 찾아갔어요. 미국 네브래스카주 세인트폴의 이 에드나 어머니 집을 물어 주소를 갖고 찾아갔고, 차를 딱 그 집 앞에 세웠는데 거기서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가난했다. 너무 가난한 집이었다. 가슴 벅참을 주스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함께 살고 있는 그 여동생이 이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한국에서 온 아들 명환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 거실로 안내를 했는데, 2층에 있으니 모시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1층에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30분, 1시간이 돼도 안 열어.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가. 2시간이 지나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저 모습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샤워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빨간 구두를 신고 치장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고, 그래 두 사람을 만나서 말없이 꼭 껴안고 한참 울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에드나 어머니는 두 손으로 내 볼을 만지며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이 조명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는 저를 그토록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셨나요?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에게 준 사랑은 아직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 조명한 장로가 말했어요. 나는 에드나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에드나 어머니는 나보다 더 가난하였다. 그는 평생 가난한 시골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직업은 동네 마트 점원이었다. 여러분, 에드나의 사랑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경험한 이 조명한 박사는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 회장이 되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은 또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에드나의 섬김, 조장로님의 헌신, 저는 이것이 정말 감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그 은혜를 생각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양식을 준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는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살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때 여러분 입에 불칠만 하게 하는 법은 없어요. 아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도 생육하고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병 걸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모습이고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는,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영, 혼, 육의 완전한 양식.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음식도 내 인체의 질서에 가장 맞는 좋은 것으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많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제가 아는 분들이 전문가인데 해보니까요. 여러분 어느 큰 전시장에 돌침대, 이게 흙침대 전시장에 가서 다 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일 비싼 게 별로더라는 거예요. 실은. 물론 사구려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값이 좀 비교적 중간 밑에 있는 어떤 제품이 진짜 실은 좋은 제품이더라. 여러분, 물건에 붙어있는 가격표에 속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그런 비싼 걸 못 산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 형편에 맞는 수준에서 누리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이지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없어도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걸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8절 보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당연한 일을 하더라도 급한 볼일이 있더라도 진실과 정의와 법도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가꿔야 되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니까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단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잘 치장하고 가꿔도 그것은 사람에게만 보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에게는 점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본다?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비록 참 평범하게 이런 옷을 입고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짜글짜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이 진실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역경을 겪을지라도 진실과 정의로 살아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데 어떤 학생이 컨닝을 해서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아이고 대단하다. 주위에서 축하한다 하는데 정말 기쁠까요? 저는 기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잘 먹고 잘 산다. 두 다리 뻗고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 그 내면에서 두드리는 방망이질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 사람들 다 아담 안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지내며 거짓과 죄악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고 죄를 덜 짓고 깨끗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면 양심의 가책을 두드려가면서도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별별 짓 다 했을 텐데 이 세상 봐보세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마음입니까? 마약물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건 안 돼. 이건 죄야. 이건 안 해야지. 하고 싶은데 주의여 안 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9절에 여호와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은 결론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 아멘. 여기서 보면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여러분 절대로 나를 망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안 망해요. 지혜가 있으면 실패를 안 해요.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끝까지 잘 돼요. 부작용이 없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돈 벌고 망하고 잘 되고 욕먹습니다. 부작용이 많아요.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혜가 생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고 그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아담 안에 있는 거짓이 뽑혀져 나가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질 때 마치 동력이 떠오르고 샛별이 떠오르듯이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영안이 밝아지면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래 정직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의롭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양식도 주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서 그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예.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예일 대학에 단 바틀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를 본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세계적인 아이비리그 대학에 저런 사람이 교수가 되었을까? 왜? 그 사람은 흑인이고 여러분 옛날에 째보라 그랬어요. 째보, 은청이 이 구순이 열게 되고 이게 앞니가 보이고 입술이 없는 사람이죠. 어릴 때 우리 째보라 그랬어요. 곰보 째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다가 귀 밑에 그토록 혹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 부모조차도 외면했습니다.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자라면서부터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는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마치고 막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백인의 가정에서 막노동을 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주인이 안 볼 때도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까지 지낸 분이 그 쉽게 하면 장관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망명해서요, 잔디 깎기를 했어요. 도산 선생이. 근데 백인이 어느 날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요?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정성껏 잔디를 깎고 안 해도 될 일을 다 정성껏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그 백인이 나중에 도산 안창호 스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독립군 자금을 거액을 후원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단 바틀렛이라는 이 흑인 말이죠. 이 주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청년을 교회로 데려갔어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안 되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가보니까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하나님 사랑을 믿었어요. 온 세상이 다 자기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틈틈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했고 결국 대학에 진학을 했고 교육학 박사를 받고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가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럴 때 저는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이게 저는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 집에 보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밀금고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심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 누구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시편의 결론이자 우리를 향한 강력한 권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있다가 머물다 지나간 자리가 깨끗하기를,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이 생명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다. 우리 공사 중이에요. 집 짓는 거 보면 저런 데 가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나 싶은데 다 지어놓고 보면 아름답잖아요. 엉망일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계명 지키고 순종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공사 끝 그런 날이 오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것입니까? 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전심으로 됩니까? 전심으로 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순종과 기도로 영안이 열리고 지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직과 의로움을 보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 찬양 위에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우리 삶에 더 감사와 기쁨이 많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